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사실 시작한 지가 한 1년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1년? 2년? 예? 그죠? 한 2년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그것은 하나님 에베소서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한 단어가 너무나 고농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적당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나 고농축액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간이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활의 부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생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게 교리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는 그런 생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믿을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부분으로 항상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릇된 방식으로 분을 내지 마라. 이제 의로운 분노는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적 가르침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박애정신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떡을 팔아서 벌은 돈, 1억, 2억 이런 걸 어때요? 장학재단에다 그냥 내놓고 자기는 그냥 그 복지 시설에 들어가서 그냥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보면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교인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요, 이상하게 교인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한 일이나 이런 구제나 이런 모든 일에서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더 뛰어난 그런 덕을 세상에서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결정지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도덕이나 윤리가 기독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나 윤리가 기독교를 대신하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덕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많은데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단순히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단순히 도덕을 실천하고 윤리를 실천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방 종교, 이교도들도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죠. 그 법대로 행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이교도들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은 본래부터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로서 어떤 의로서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포기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드려야 돼요. 잘못 혼동되니까? 내 도덕적인 삶이, 윤리적인 삶이 이렇게 탁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사니까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도덕과 윤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게 아니란 거예요. 믿으시죠?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성화의 열매인 겁니다. 뿌리는 따로 있어요. 거기에 나타난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 그래서 뭡니까? 뿌리도 중요하지만 또 열매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한쪽을 약화시켰어요. 그래 다 중요하죠.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삶이 순악마적이면 마귀적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건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이나 마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요? 열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만 가지고 또 뿌리를 말할 수 없어요. 자, 뿌리가 없이 어떤 휴머니스트들은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복음적인 뿌리가 없이도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설교 듣는 눈을 보니까 좀 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눈을 보니까 이게 탁탁 뭔가 그렇게 와닿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쉽게 합시다. 그러면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처음에 뭐가 일어나요? 칭의가 일어나요. 칭의. 에베소서는 교리를 많이 얘기죠. 자, 우리가 집을 지려면 뭐가를 튼튼해야 돼요? 기초와 뼈대를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높은 집, 아름다운 집, 화려한 집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나 그 틀이 튼튼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리라고 하는 그 뼈대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이미.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살도 붙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딱딱한 소리를 하는가, 그냥 우리 생활에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나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바로 되면 다른 삶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를 바로 맺는 데 힘쓰시면 그런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났던 이런 암울한 것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는 하는데 뭐예요? 말씀대로 살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은 안 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쌓고 뭘 막 달라고 쌓고 그러거든요. 달라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막 구할 거 없어요. 너무 많이 구할 거 없어요. 기도 와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데 뭐 맡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날마다 그분과 내 임재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암이 들렸다가도 암병이 쏟아져 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더 성공하고 출제하는데 자꾸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를 맺는데 힘쓰시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 성화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칭의는 뭐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때요? 자라나야지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그럽니다. 자, 그것이 이제 끝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때요? 완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걸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칭의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성화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적인 의미에서는 뭐요? 아직 구원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성화되는데 힘쓰셔야 돼, 이제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이나 이것들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화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하나님 이만큼 축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구속의 날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동기가 이기적인데 목적이 있으면 그 동기가 이기적인데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자의 삶은 성령에 속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했습니다. 인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노예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인도 불도장. 그건 뭐냐면 그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저희 도장 찍힌 걸 보면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 성령으로 인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겁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침을 안 받은 자에게는 마지막 환난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다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마귀가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인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못 건듭니다. 마귀보다 남편이 제일 무섭지. 네, 저기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남자들을 다룰 줄 아는 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남자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크고 등치만 크죠? 남자들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물론 단수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또. 네? 여자분들이 얼마든지 자기 수중에 놀고 주물럭거릴 수가 있어요, 남자들. 근데 거기에 대한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 터득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요. 남편들을 막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이제 안 믿는 남편인데, 무서워 떨 게 없어요. 전혀 떨 필요 없어요. 왜? 마귀도 여러분 성령에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핍박은 하지만 절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 남편에게 눈 크게 뜨면요, 무서워갖고 도망가. 자, 성령 인쳤다는 건 이렇게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참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소속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성령이 몸된 교회 안에 내주해 계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자,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주 신약에서 핵심적인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방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삼각산에 산기도하러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되게 그 능력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제 삼각산에 제일 높은 데예요. 근데 바위가 큰 게 있는데, 거기 위험해서 사실 기도 못 하죠. 근데 거기 전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기도하면 능력이, 딱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도 이제 거기에 1시간 반 걸쳐서 저녁에 올라가 봤어요. 능력봉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 여기저기 앉아 기도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어떻게.
왜 찾아갈까? 왜 능적봉이라는 데 찾아갈까? 하늘에서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찾아갈까요? 어떤 그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 기도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한적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찾아간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거기 가면 능력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신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신 믿듯이 하나님 믿어요. 그거 버려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걸 믿으라 그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막 소리치지 말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일상적인 기도 말로. 그것은 초보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거기에서 샘솟는 기쁨을 맛보고 내가 변화되는 체험을 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때요? 더 깊은 단계,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기도냐? 언어가 없는 기도예요. 뭐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위험한 분별을 잘해야 될 문제죠. 자,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성으로 주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찾고 갈망하기에 지쳤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 안에 그렇게 거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갈망하고 헐떡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이 세상의 도시와 거리와 광장의 시장을 헤매며 찾아보았지만 당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헛되이 제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주님을 찾아 헤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주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은 어디 계셨다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을 지성소 삼고 주님은 거기 그렇게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걸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죄인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되냐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언어가 없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체험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쉽게. 그래서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냐면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그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성령님에게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 자체가 수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네? 죄로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그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체험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거, 인간의 약함, 인간의 무지함, 이걸 다 체험하셨어요. 왜 그래요? 육체를 가진 인간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시고 스스로 그렇게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에 보면은 그 왕도 굉장히 이 국민을, 백성을 사랑하는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지만 어때요? 천민의 옷을 입고 민심을 살피러 이렇게 또 왕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하죠. 거룩한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인간들, 비참과 저주 속에서 고통하며 탄식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을 어때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셨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십자가에 그분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스스로 자기를 비운 겁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역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왜요? 마귀의 속성은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스스로 낮아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자, 예수님 뭐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습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파탄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인생들을 구원해서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느냐,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욕보임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요 너무 이기적이야. 뭐냐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또 눈물까지 흘려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건 절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주님이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손해보는 걸 어때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성령께서 어때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너희가 근심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구원 교리에 있어서 진수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대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사랑의 차원에서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는 거, 우리의 삶을 다 율법의 잣대로 재서 그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율법의 차원에서가 아니고 사랑의 차원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고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것 그 자체를 보고 성령님은 어때요? 그 마음이 어때요? 아픔과 고통을 가지신다 그거예요.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로 생각하고 무슨 능력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떤 능력의 근원이 되고 무슨 에너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성령 불로 성령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인격을 안 가진 동물이 근심할 수 있습니까? 하긴 강아지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맞고 나면 주인한테 얼굴을 보면 근심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인격적인 존재만이 뭐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관계로 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범죄했을 때 너 왜 그러냐고 매를 들고 나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근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여러분과 자녀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죠?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 법적인 관계입니까? 아마 법적인 관계면 그 자식은 그 집에서 못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 아들도.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 허물 많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덮어주고. 잘못하면 또 따뜻거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러잖아요? 또 위로해주고. 또 마음 아파서 때리고 나서 또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서 또 자는 놈 또 이렇게 찾아가서 그냥 또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고 그냥 얼굴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여기 다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성령님은 어때요?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그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범죄하는 걸 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너희가 그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차원입니까? 이게 법적인 차원에 접근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접근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분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룩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근심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육체에 속한 일을 행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육체적인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들, 그래서 불신앙적인 생각들, 분노의 생각들,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가 사실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짓죠. 누구를 보면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들. 네? 누구를 보면 막 시기가, 질투가 불꽃처럼 일어나. 그죠? 안 미우고 싶은데 얼굴만 보면 그렇게 미운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보다는 우리 어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가슴이 아프다 그겁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성령님은 또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그러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자, 또 어떤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나이가 좀 먹고 그럼에 따라서 성장해 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은 아주 근심이 많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1년하고 2년하고는 달라야 돼요. 성숙한 면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전혀 자라지는 않아요. 육체의 식물은 잘 드셔서 비만은 됐는데 걔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조그마한 것에 시험 들고 응? 조그마한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약하니까 넘어지거든요. 이런 걸 보실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아플 때요. 이 대한민국의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다녀봤습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대라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다녀봤어요.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 다 쫓아다녀. 근데 거기 같은 동네에서 같이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계속 같이 쫓아다녔어. 왜 그러냐? 그건 자녀 때문에 그래요. 애를 낳는데 애가 머리만 크는 거예요. 그 밑에는 안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혀놓으면 어떻게 이게 무거우니까 항상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도 없이 자기 뭐 기장교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배웠어. 그래 막 능력 받았다고 하면 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기도원이고 뭐 어제 교회고 이상한 데도 많이 가봤지요. 보세요. 그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해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자녀 하나 이거 둔 것이 차라리 나지 아니야만 보더지. 머리만 콩나물 뜨같이 머리만 크고 이 하치가 안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가 볼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성령님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참 이성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는 탁월하게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이 아주 근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때요? 교제하기를 원하지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항상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생각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옵니다. 와서 가방 팍 던져놓고 지금 딱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와요. 엄마는 어때요? 자식이 와서 그래서 엄마 잘 갔다 왔어. 엄마 잘 있었어. 그리고 무슨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왜? 엄마 혼자 심심했잖아. 자식이 이런저런 얘기 같이 막 하기를 원하는데 이놈 자식은 던져놓고 들어가서 컴퓨터 이게 게임한다고 문 딱 잠궈놓고 있어. 그러면 엄마 속이 타지. 노인들이요 효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노인들은 가서 같이 있어주고 대화해주면 그게 효도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자꾸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요. 꼭 아쉬울 때 한 번 와서 주여 하고 그러냐 그럼 주면은 가지고 가서 다 나중에 보이지를 않아 또. 그게 우리들의 그 기도 생활입니다. 그게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도고 교제입니다.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성령은 어때요? 근심한다 그겁니다. 가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단순히 이런 일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그걸 행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순례의 길에 있어서 누가 꼭 계셔야 돼요? 성령이 꼭 계셔야만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자의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자의적인 지혜로 절대 광야 같은 길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계셔야만 돼요. 그러려면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행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순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뭘 갖고 가라고요? 지도 주잖아.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걸 보고 찾아가. 근데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세요.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읽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소원을 묵살해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 성경을 읽고 싶어요.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소원을 딱,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아멘하고 읽었다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각성케 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팍 눌러버리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읽으라고는 안 해요. 응? 성령이 소원을 주어 생기게 해요. 자꾸 이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새벽기도 나가야지 자꾸 소원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강해져야 하니까 돕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지시를 주었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순종하면 성령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릴 때 그럴 때는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 교회 나가고 싶은데 자꾸 교회 나가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 예배 나가야 된다는 소원이 자꾸 있는데도 이거 누르고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되게 근심하고 있어 지금 그 집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절대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성령이 근심케 하는 일을 안 하면 뭐가 충만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신단 말이죠. 근데 성령의 어떤 그 각성시키는 것이나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음성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저기해서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하고 그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 가세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순례자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광야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은 친밀해져야 돼요. 그분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자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자꾸 내가 믿음으로 신해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주님은 멀리 저기 계셔서 막 주여 삼창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 안에 계신 주여. 그러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깊이 흘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게 들어간다 그거예요. 자,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근심을 드린다면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순례자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늘 함께 가시자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